말씀에는 이제 교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산발적으로 있는데, 14쪽에 봅시다, 책에. 선의 풍토라고 되어 있죠? 책하고, 여기 이제 선과 선불교에 대해서 프린트물 있죠? 이 자료하고 같이. 여러분 이 사진 보셨어요? 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알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 같아요? 다시 한번 사진 모습을 한번 보면 그게 BC 2500년 전에 인도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그 유적지에서 발굴된 그 석상이에요. 근데 잘 한번 보면은 눈은 반점에 뜨고 있고, 그렇죠? 네. 눈을 반점에 뜨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 가사를 걸치고 있는 모습처럼 왼쪽 어깨에다가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네. 인도인들이 지금도 이 복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BC 2500년 전부터 인도 지역의 고대 문명의 유적에서 발굴된 그 석상입니다. 지금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유적지에서 발굴된 석상 가운데 하나고, 또 인장이 있어요. 몇 가지 인장이 도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만드냐면 돌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고행산 사진 본 적 있죠? 네. 고행산 사진이 쇠로 만들었을까요? 돌로 만들었을까요? 돌이죠. 인도 지역에는 아주 입자가 아주 보드라운, 그래서 어떤 보면 쇠로 주저한 것 같아요. 그만큼 보드라운 돌로서 만들어진 조각인데, 이 모습은 선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목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지역의 유적지부터 저는 이야기해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인도 지도가 여기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인더스 강이 있고, 이쪽에 겐디스 강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 큰 강이 있는데, 이 위에가 이제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이죠. 인도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지질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는데, 지금 우리 지구가 지금 자꾸 이동하고 있죠? 움직이고 있죠? 섬나라 같은 데서는 이제 섬이 이렇게 지형 변동을 일으키면서 부딪히면서 산꼭대기에서 화산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인도도 원래는 하나의 섬이었는데 히말라야 아시아 대륙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튀어오른 산이 뭐냐? 히말라야. 그런데 지금도 1년에 5cm씩 이렇게 북상하고 있다고 해요. 1년에 5cm씩. 이게 지금도 모든 존재가, 우리가 삼천대천 세계가 움직이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재행무상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우리가 지금 1초당 36km를 지금 움직여요. 그죠? 자전과 운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몰라. 왜냐? 그러한 생활, 풍토, 환경 속에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그만큼 모든 존재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정지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행이지만, 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 움직이는 걸 행이라고 해요. 요걸 신동이라고 하는데,
신동, 마음의 작용이 움직이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말이나 행이나 신동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법으로서 제시했지만은 모든 물질적인 제법 실상의 존재까지도 다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스케일이 큰가를 불교 공부를 해보면 자, 무슨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여기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인더스강 지역에 암리, 하라파, 모헨조다로 이런 지역이 이제 고대 유적 발굴지가 한 4군데인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데가 모헨조다라고 합니다. 거기는 인도의 고대 도시가 형성된 유적이 발견됐어요. 자, 이 유적에는 여기 언제 있냐? BC 2500년경이요. 2500년에서부터 이루어진 유적의 발굴인데 여기에서 발견된 자료가 이런 자료예요. 내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인도가 아리아인들이 침입했죠? 언제 침입했습니까? 응?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들어온 것은 BC 1500년경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모헨조다로의 유적을 만든 사람은 어떤 민족일까요? 응? 인도 토착민이죠? 예. 그 드라비다족과 문타족이라는 토착민입니다. 그런데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들어오기 전부터 인도에는 이런 요가 명상의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아인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아니라는 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리아인들이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공간 이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문화예요. 공간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 텐트라고 하는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주택이죠. 이동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을 찾아서 생명수를 찾아다니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공간 이동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적인 사유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정적인 사유문화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된 농경사회문화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더스 문명의 유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도가 쌀의 원산지라고 했죠?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물이 많고 농지가 있고 먹을 것이 많은 민족이 무엇을 이동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안정된 생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생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문화가 명상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붓다의 출생은 언제죠? BC 5, 6세기죠? 자, 그러면 붓다는 아리안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리안족이 인도를 침입하면서 인도 토착민하고 혼혈 관계를 이루면서 인도 아리안족이라는 것이 형성돼요. 여러분, 지금도 인도 사람들 보면 세계에서 너무나 잘생겼죠? 백인하고 토착민하고 혼혈 관계에서 이루어진 그 강잡잡하면서도 너무 잘생긴 사람들, 인도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무엇이냐? 유목민적인 사고의 문화를 갖고 있다가 토착민적인 농경 문화를 수용하면서 생겨진 종교 문화가 발자국처럼. 그래서 범천이라고 하는 것하고 범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영혼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주적인 하나의 영혼이 있는데 모든 만물의 개체적인 영혼으로서의 근본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존재는 우주적인 영혼에 의해서 분리되어서 작용하고 있는 생명. 이것이 바로 공파에서 철학에서 범악일여의 사상인 정신이거든요. 여기서 범이라고 하는 거나 사막의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거나 개념이 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사막에서 신은 무엇이냐면 창조신이에요. 신에 의해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 피조물적인 사고인데 여기에서 범천에서의 모든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안경입니다.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에서 이탈되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 본래로 되돌아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환원적인 사고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신에서 인간과의 관계는 일반성을 갖고 있지,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사고죠? 요게 사막의 종교에서의 신 중심의 종교 문화하고, 숲의 종교에서 이루어지는 브라만과 아트만과의 관계의 획일설적인 사고의 종교 문화, 그게 달라요. 자, 이런 것을 나는 이제 종교 철학적인, 종교 풍토적인 입장에서 나는 이제 접근을 해보고 있는데, 자, 붓다가 출세한 것은 BC 5세기입니다. 즉, 1500년에서 2500년 지나서 600년경에 지나면은 우파니사드 철학이 절정입니다. 근데 우파니사드 철학은 무엇이냐? 이 브라만적인 신적인 종교 문화에게, 여러분, 니그베다라고 하는 말을 알죠? 니그베다라는 것은 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창가입니다. 브라만 신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영혼의 근원적인 영혼의 신적인 존재에 참가를 올리는 의식. 자, 의식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것을 비밀스럽게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고 경전을 애우면서 전해주는 것이 우파니사드 철학의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브라만 종교의 사제자들은 신에게 이 참가를 어떻게 오냐, 이게 우리가 범음이란 말 쓰죠? 우리가 지금 범패란 말 하죠? 이게 다 뭐냐? 신에게 올리는 참가에 의한 의식을 여법하게 하는 데서 생기는 언어가 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교의식입니다. 이 법을 어떻게 배우냐? 스승에게 그걸 배워서 또 제자에게 전해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게 전성되어 내려오는 법칙. 이게 비밀스럽게 전해낸다 해서 오이서. 이게 이제 우파니사드 철학인데, 자, 여기서 종교문화의 두 가지 큰 핵을 갖고서 우리가 이해하는 점이고, 여기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침입한 것은 BC 1500년. 여기서부터 유목민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민족이 인도에 오니까 곡창지대를 만나고 물도 많고 쌀도 많고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이동할 이유가 없죠. 자연히 유목민의 생활에서 농경민족의 생활에 문화가 바뀝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혼혈 관계를 인해서 수용한 것이 뭐냐? 인도 토착민들이 지니고 있는 요가 명상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해요. 그래서 요가라고 하는 언어가 처음 우파니사드 철학에 들어갑니다. 이게 인도는 명상의 문화를 세계 어느 문화에서도 볼 수 있는 명상 사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명상 사유의 문화는 인도의 풍토에서 이루어진 문화다. 그 풍토는 인도 토착민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지혜의 하나라고 봐요. 세계에서 명상 문화를 가진 나라 없습니다. 제가 그 교재에 내가 앞에 좀 써놨습니다. 인도의 기후와 풍토라고 했죠? 유형별로 제가 몇 가지 정리해 왔는데, 인도는 종교적인 문화가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조각, 예술, 철학, 전부 다 종교적인 사고의 토대 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는 어떤 유교가 있습니까? 유교는 종교가요? 아니죠. 인류 모두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도덕적인 가치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숭고한 덕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유교의 교육에 의한 교지, 종교의 교육입니다. 그리스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신 중심이죠. 근데 신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예술 문화가 건축 문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그 문화의 형태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풍토에 따라 틀립니다. 교회 건물을 왜 뾰족하게 세우고 고딕체 건물을 세우죠? 네? 신에게 가까이 가는, 신에게 가까이 감으로 해서 신에게 은총을 빨리 받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영혼이죠. 이게 뭐냐?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자신의 소망, 자신의
사고적인 소망에서 이루어진 문화예요. 원인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요가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풍토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그 15쪽에 보면은 거기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1500년경에 인도를 침입한 아리아인들이 인도 토착민들이 지니고 있는 요가 명상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인도에는 요가라고 하는 독창적인 문화가 우파자트 철학, 브라만과 아타만가의 새로운 종교 문화를 탄생시키면서 체계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돼요. 그 뒤쪽에 넘어가 보시면은 16쪽입니다. 인도 원주민들에 의해서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사유문화가 인도의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이 뭘까 하는 것. 이게 나는 풍토적인 시각에서 보는데, 그것을 이제 기후적인 풍토로 설명해 봅시다. 그 유럽하고, 유럽 쪽에서는 겨울에 비가 조금 오지, 여름에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몬순지대라 그러죠? 그 몬순지대는 어디에 있을 때는 인도에서부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쭉 지역이 몬순지대인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죠. 우리 여름에 장맛비가 많이 오죠. 그것도 일부의 몬순지대의 하나의 풍토인데, 몬순지대야만이 쌀 농사를 할 수가 있어요. 비물이 없으면 쌀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뭘 주로 먹고 삽니까? 밀, 오리, 이런 거죠. 비가 적기 때문에 쌀 농사를 할 수 없어요. 자연이 무엇이냐? 겨울에 비가 오니까 식물이나 밀이나 이게 힘이 없어. 아주 부들부들하게 크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밀농사, 고지농사는 잘 되는데 뭘 할 수 있냐? 가축, 목축을. 그래서 자연이 우유, 밀, 빵 이런 것이 이제 주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화권이 벌써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는 유목민적인 사고가 있어요. 목축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을 찾아서, 목초를 찾아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주문화가 중심이 돼요. 그 이주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이 뭐가 필요하죠? 길을 떠나야 되는 공간적인 생활 환경을 찾죠. 그래서 나는 사막의 종교는 공간적인 이동의 종교문화, 불교는 공간의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인 인식 철학의 세계의 문화. 난 이렇게 나눠요. 공간을 이동하지 않으면 사막에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공간 이동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사막에 길을 갈 적에 걸어가야 되죠. 그런데 낮에 가면 안 되겠죠? 밤에 갑니다. 낮에 사막에 길을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낮에 떠나지 않고 길을 밤에 떠나기 때문에, 밤에 길을 떠나면 이정표가 없죠. 뭘 이정표라는가? 물이 없으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빗물을 받아야 살죠. 사막에서 이 모든 생활은 인간이 지상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힘이 발휘할 수가 없죠. 자연이 어디를 의존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늘에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신이 있으리라고 상정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듭니다. 어디에서? 사고에 의해서. 왜? 그런 풍토에서 극복할 수 있는 자기의 불가항력적인 입장을 절대 타자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리라고 하는 기대, 소망, 그 심리의 작용에 의해서 인간이 요구한 신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늘에 있는 신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쪽, 어느 방향으로 길을 가야 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가를 지시해주고 애언을 해주고 또 그게 방향을 이끌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과 자신들의 인간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그 누구죠?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가 목사죠? 그 유태인들의 랍비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뭐 모세라든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그 많은 대중들을 이끌고 이주하는 데 안내자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하늘, 계시를. 그래서 계시의 종교. 계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방향으로 길을 떠나냐 하는 것이 이런 종교 문화가 형성된 것이 산악의 종교. 근데 이 사람들이 인도를 또 오니까 천지에 먹을 것이 많이 공간 이동을 하지 않아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공간 이동의 문화에서 시간과 함께 좋은 삶을 사는 농경 문화의 시대로 바뀌면서 종교적인 모든 사고와 종교 문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만과 아트만 철학을, 아트만 사상을 지지하는 발사의 철학입니다. 자, 사막에서 내가 책에서 대략 써놨습니다. 네. 비를 우리가 아사라고 하는데 불교 산스크리트에서는 하안거 기가 날죠? 네. 왜 항어가 생겼죠? 비가 많이 왔어요. 언제부터입니까? 4월달부터 7월까지죠. 그래서 앙거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맞는 생활을 하는 생활 환경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제란 말을 하죠. 중국에 와서 이걸 결제라고 해요. 예, 움직이지 않고 한국에서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인도에서는 앙거라고 했죠. 앙거가 생긴 것은 비라는 것입니다. 앙거의 원어가 비예요.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유행을 하지 말라. 유행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전도하면서 좋은 인연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올 적에는 사람이 다니면 위험하죠. 그래서 그때는 유행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래서 생긴 것이 앙거. 자, 중국에 오면은 앙거가 하나 더 생겨요. 동안거 생기죠. 왜 동안거 생기죠? 중국의 문화 풍토에 맞춰서 또 종교 문화가 또 바뀌는 거예요. 네, 이만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함께 그 문화를 끊임없이 새로운 변형, 수용을 하면서 변화해 나가면서 그 시대에 맞는 종교적인 풍토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유정법이란 말 여러분 알죠? 건강견에서 보면 아름다운데 고정된 법은 없어요. 고정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고 상견이고 고정관념. 그래서 고정관념을 피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른 시절인에 다른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프린트를 성과 성불교에 대한 프린터 여러분들 뒷장 넘어가면은 슈퍼의 종교와 사막의 종교에 대해서 제가 10가지로 메모를 정리해 놓은 것이요. 네, 표가 있죠. 예, 교재는 읽어보면 알지만 이걸 갖고 내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보통 동서양을 나누는 것은 지리적으로 나누는데 지리적으로 나눈과 동시에 문화적인 가치관과 함께 나누어지는 것은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숲의 종교, 사막의 종교, 내가 이 명칭을 내가 붙여준 겁니다. 숲의 종교라고 하는 그 풍토는 법화경 같은 데나 그리고 원시불교 그런 걸 보면은 길을 안내하는 자가 붓다의 대신에 나오죠. 밀림에나 법화경 화선유품 같은 데 보면 많은 상인들을 데리고 부처님이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상인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숲속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숲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숲속에 들어가면 위로가 되어가지고 다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숲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지만 조림은 은대망념의 숲이죠. 그래서 은대망념의 숲길을 바른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방편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방편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정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정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향을 한다 그랬죠? 숲속에 가면은요 어떤 문제가 납니다. 우리가 숲속에 가서 자기 혼자 길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외도들이고 철학가들입니다.
숲속에 가서 노다지를 만날 수 있고 물도 만날 수 있고 먹을 거 있고 숲속에서 생명의 위험은 없어요. 사막에서는 생명의 위험이 있지만 숲속에서는 생명의 위험이 없어요. 먹을 것이 있다. 그런데도 왜 숲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일까? 뭘까요? 문제점이 뭘까요? 응? 그래서 경전에서 이것을 조림이라고 해요. 제가 망념의 숲이죠. 자, 왜 망념의 숲이라고 설정됐느냐? 우리들은 각자 집에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문화 풍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집을 벗어나면 뭘까요? 응? 집을 벗어난다면은 불안이라고 하는 편안하지 않는 세계가 만나죠. 이게 생활 환경의 문화 풍토가 내가 어저께서 강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숲에서 우리가 현대의 모든 불안,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 공포 이런 표현을 하죠. 요즘엔 뭐 스트레스까지 더 증가되는데 모든 것이 뭐냐? 정신적인 불안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불안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불안. 그래서 정신적인 불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숲으로는 새로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생활 환경의 일터인데도 불구하고 일터에서 일을 마치면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이죠. 이게 환원성의 종교문화예요. 자, 억지로라도 나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일을 마치고는 집에 가서야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환경의 문화가 숲의 종교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숲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의 세계입니다. 불안의 세계를 극복하는 길은 자신의 본래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이 최선의 방향이고 더 다른 방법이 없죠. 이 구조적인 환경 풍토 위에서 이루어진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되돌아가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응?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해주고 싶어서 뭐죠?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불교의 수행이란 말은 이 언어밖에 없습니다. 본래로 되돌아가.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 방법이, 방향은 집이고 방법은 뭘까요? 방편을 수행하는 자각밖에 없어요.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중용 같은 데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지만은 책을 눈에 스쳐가는 것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없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책의 글자도 보이고 마음이 있어야 소리도 들리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이 뭐죠? 그냥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 쓰는데 마음의 작용이 있어야 보고 들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각입니다.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구를 오래 하고 절을 많이 하고 경전을 많이 읽어도 자기에게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이 없는 수행은 수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금강경 독서에 사람들이 금강경 많이 읽죠? 예, 그냥 그 책 읽는 연습하는 거라고 나는 말이에요. 삼천배 절하는 것도 자각이 없는 삼천배 절은 그냥 허리 운동하는 거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있을 때 자신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전자예요. 전자가 나오면은 본호적인 사고를 전이라고 하는데, 자, 다른 말로 수행은 전환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중생심을 북심으로 전환시키고, 네? 어리석음의 미혹을, 불안을 깨달음의 지혜로 전환시키게 돼요. 전환시키는 것은 내가 수레라고도 표현했고, 본호라고도 표현했고, 수행이라고 표현했죠. 또 돌아갈 길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전자가 나오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 전미계요. 알죠?
손 들어요? 오늘 좀 이따 다시 할게. 미혹함을 저장시켜서 돌려서 깨달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식 덕지. 자,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지식은 경전을 우리가 읽는 것이 지식이고 자각하는 것은 지혜예요. 그런데 경전을 아무리 지식으로 읽어도 지혜로 작용되는 힘이 없으면 자신은 경전의 언어에 속박되어진 시간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열심히 절을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한다 하지만은 그것이 자신을 작용하게 하는,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있을 때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혜와 자기의 공덕행이 이루어지지. 그 작용하는, 깨달음에 작용하는 힘이 없을 적에는 단순 노동에 끝나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불법 수행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간에서 살 적에는 이런 자각적인 작용이 없이도 우리 생활이 가능해요. 그건 뭐냐? 업을 짓는 일, 단순한 행동은 언제 어디서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수행이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행이란 말은 자신을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했을 때 이룬 것은 원이차 공덕이에요. 수행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공덕이거든요. 공덕이 이루어지는 힘을 만드는 것은 수행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수행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져야만이 수행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 점이 이제 우리가 수행의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해하자. 자,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숲의 종교의 본질은 인간 중심의 종교예요. 여기에는 신도, 부처도 어떤 절대의 대상 존재가 있었습니다. 인간 각자의 중심으로. 그래서 불교에서 숲의 종교에는 종교적인 현상으로 내가 설명한 게 무신론입니다. 불교는 철저한 무신론이에요. 보통 보면 부처님 모시고 있고 뭐 다른 사진 식승가 있고 온갖 신이 있죠. 이걸 불교에서 범신이라고 하는데 범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수없이 다양한 신을 불교에서는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태양, 태양신, 달, 달신, 나무, 목신, 물, 용신, 바람, 풍신. 모든 자연의 존재가 자연 그대로 여겁하게 생명활동하고 있는 자들, 신비적인 입장에서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그 신 그 자체가 작용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부여하고 있는 신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신에 의해서 우리들이 불교는 영입 없이 상이상공관계를 갖고 있죠. 내 호흡 그 자체가 다른 만물에게도 생명의 작용이 될 수 있는 힘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이게 고시적인 사고인데. 그래서 이제 영기의 법칙은 상이, 상관, 관계의 생명 활동을 나눔의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없어. 서로가 자신의 생명 활동, 작용에 의해서 작용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를 신적인 의미로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범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그베다 같은 데서는 3,339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신의 나라. 온갖 신이 다 등장하죠. 그것은 뭐냐? 우리들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모든 존재를 신적인 의미로 경의하는 거다. 경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대상에 의존하는 것이지만은 경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공경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불교에서 예물 드릴 적에 여러분들 부처님께 귀의하죠. 그런데 왜 부처님을 대상으로 두고 기도를 하죠? 부처님께 의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절을 하는 것 자체는 대상의 자기가 절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경이스러운 작용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장을 왜 하시려면 합장하면 되겠어요. 합장하는 거 다 알지만, 우리가 두 손을 나누면은 두 개가 주 대립이 나누어져요. 나누어준 다음에 그것은 차별상에 떨어져 있죠? 하나를 하면 어떻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내 사고의 모든 주객의 상대적인 차별심을 다 하나로 만드는 행위가 합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합장한 손은 뭘 닮았습니까? 합장한 손은 연꽃이죠. 우리가 지금 사바세계 살면서도 자신을 연꽃으로 만드는 경이스러움에 의해서 연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불교의 의식에서 합장하고 공경하는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네. 그냥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의미를 가질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고 자신을 삼보로서 작용하게 하는 힘이 만들어져요. 그걸 모르고 합장하는 거하고 알고 합장하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의 작용이 다르죠?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서 자신의 삶을 지혜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모르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힘이 없어요. 이 때문에 정법에 의해서 바른 수행을 할 때 자신은 경이스러움이 이루어지는 게 대상을 향한 경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경이스러움에 작용이 되도록 합니다. 우리가 친구가 어디서 온다 하면 어린 왕자 같은 데도 나오죠? 당신이 3시간 후에 온다면 엄마는 4시간 전부터 행복하다는 말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손님을 맞이하는 경이심이 벌써 자기 자신이 행복한 경이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온다는 그 소식부터 행복한 거죠. 이것은 그분을 맞아들이는 마음의 그 경이스러움이 그분에게 경의가 가는 것이 아니라 경의는 자기에게서 작용합니다. 그때 불교의 모든 의식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을 대상을 구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와 윤리, 도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죠. 누구와의 관계보다도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의 종교다. 이것을 이제 인간관계와 신중심의 관계를 내가 나눠놨는데, 신중심의 종교는 뭡니까? 바로 일방성이에요, 일방성. 그래서 종교 문화를 제가 3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차트에서도 내가 써놨는데, 내가 이 책을 쓴 지가 한 22년이 됐기 때문에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책을 쓰자면 이제 종교문화 분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쓸 것 같아요. 여기에 신이 있습니다. 인간이. 요건 이제 수직형의 종교가 돼요. 수직형.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수직적입니다. 이것은 신이, 내가 화살표 이렇게 쓰는 것은 신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고 신에 의해서 모든 가피와 은총이 내리고 신에 의해서 저주가 이루어져요. 이런 문화가 무엇이냐? 사막의 종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신에게 좋은 구원을 받고 신에게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신에게 니거베다에서는 창가를 올린다고 그랬죠? 교회 가면 뭘 합니까? 선송날을 하죠. 신의 은총을 똑같습니다. 니거베다의 문화나 지금 모든 다른 사막의 종교에서는 문화, 신에게 은총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찬송하고 상가를 올리고 이게 뭐냐?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종교 심리가 그런 종교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 중간에 신의 은총을 받아 전한 사람이 누구냐? 랍비야. 길을 안내하는 거죠. 신의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기도 하고. 그 신부님들이 뭡니까? 바로 여러 가지 종교의식 하죠? 이게 신을 대신해서 신부라, 신의
대신한 아버지절. 이게 수직형의 종교라고 합니다. 요거는 경사형의 종교입니다. 경사형, 신, 울, 보상, 여러 가지 또 잡신들까지. 요게 보면은 경사형의 종교라고 나는 규정을 해요. 보통 모든 종교가 우리 한국 불교 같은 경우도요, 경사형적인 종교 문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아니면 수직형적인 종교 문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경사형이 심해요. 경사형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화살을 날 양면을 두고 있어요. 상호작용을 하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해서 가문을 부른다. 요새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그게 그렇죠?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고, 아미타 부처님께 기도하고, 산신각에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경사형적인 종교 문화를 이뤄놨어요. 그래서 이거 상호작용을 나누는 종교 문화라고 하셨어요. 그 불교는 어디냐? 수평행위. 수평행위.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나눌 수가 없어. 신과 인간, 부처와 인간은 불이. 그래서 신즉 시불. 이 내 마음 작용이 바로 부처입니다. 불교는 수평이에요. 그래서 평등의 종교, 수평의 종교, 부경의 종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정법이 여기서 어디인가 이제 나오겠죠? 요걸 내면, 요건 정법, 요거는 사법, 요거는 외도법. 대상을 두고 있는 것은 중생. 일반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를 기대하고 거기에 더 바퀴나 은총과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외도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내 말씀이 납득이 돼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요. 그래서 불교에 내가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법의 종교의 불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이것에 항상 내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 위에 것은 나는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정법을 배우고 다른 정법을 바로 실행하는 보살도를 정법을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실행을 하겠느냐? 물론 다 필요해요. 세 가지 다 필요해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필요하고 요청에 맞춰서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정법으로 해결시키고 정법으로 해양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불교는 외도가 되고 사도가 될 수가 있죠. 정법을 잃어버린다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 중심의 종교 문화가 사막의 종교, 인간 중심의 종교 문화가 숲의 종교,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중국의 노장자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근데 이 종교라고 하잖아요. 노장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노장자 문화와 불교 문화가 비슷한데 뭐가 있냐? 여러분 좀 궁금한 점 있죠? 자, 불교는 방편법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편법문은 자기의 주장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 쓰라는 법문이 없는 것이 방편법문이에요. 그 진실을 깨달아서 정법을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시적 인연의 본문사로서 자신의 본래 면목의 지혜 작용으로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용어에서는요, 누구를 위해서란 말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도 없어요. 이것은 대상을 두는 것이나 어떤 목적을 두는 것이나 어떤 조건을 두는 것은 불교에서 보살도 불정신에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중생들을 위해서 이런 말 쓰죠?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고 쓰죠? 이 불법 사상에 안 맞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왜 많이 행행하고 있을까? 네? 불법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화됐어요.
그래서 불교는 누구를 위해서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없어요.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불교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경전을 보고 여러분 내 강의를 듣는 그 자체가 깨달음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말로 꼭 깨달음을 위해서 깨달음을 기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시 설법이 여시 아문으로 바로 불의의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지 또 다른 깨달음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건 없어요. 이 때문에 누구 말에 따른다는 것을 이런 부작용을 갖고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심의 문화는 숲을 상정했을 때 본래를 시부로 표현합니다. 내가 어저께 시부도 이야기했지만 시부도 그런 거죠. 근데 노장자에서 천지동문 만물이책 이 말이 이제 성경 조론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뿌리가 같다. 이게 중국적인 사고나 인도적인 사고나 비슷한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근본, 뿌리. 근데 육조 해령도 잎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잎은 어디에 들어가? 뿌리로 들어갑니다. 기근, 덕지. 이건 신신명도 써요. 뿌리로 되돌아갔을 때에 불법의 대의를 깨달을 수 있고 근본으로 되돌아갔을 때 불법의 대의를 깨닫는다 하는 말이 숲에서 층으로 되돌아갔을 때 본질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건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을 노장자에서는 무의라고 쓰는데 무의 자연이라고 쓰죠.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불교의 방편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깨닫게 하게 하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편이라고 하는 말에도 의미가 없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방편과 진실은 뿌리의 작용을 방편 수행과 함께 이루어져요. 초발심이 정각이라고 하는 말이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에요. 초발심을 이루고 나서 정각으로 가는 게 없어요. 시간적인 이동이나 공간적인 이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이라고 하는 말로 내가 썼죠. 원내적 오리, 생사적 열반. 이 둘이 없어요. 둘로 나누면 중생인 것이고 둘이 아닌 경기를 자각할 때 둘이의 경기가 이루어져요. 이 때문에 방편과 진실을 이루는 것은 방편은 설법한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법의 모든 법문은 방편 법문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법이 실현되는 것은 여기서 진실 속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불교의 방편 법문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설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내가 이런 법을 설한 적이 있느냐? 없다. 붓다가 49년 동안 설법한 것이 있느냐? 자기 주장을 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왜 평생 설법을 했는데 자기 설법이 없다고 했을까? 왜 그럴까요? 자기 주장한 설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붓다의 설법은 뭘까요? 응? 정법을 계시한 거예요. 정법을 계시한 사람이 방편을 수행을 함으로 해서 깨달아 차득하도록 하는 이 구조가 방편 법문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경전은 전부 다 어록은 방편 법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은 진실을 각자 방편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법문이 나와요. 그래서 방편 법문, 불의 법문, 불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법문. 이렇게 해서 법문이라는 말을 쓰는데 법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진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진실의 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장하는 사람의 의지가 이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설법한다 이런 법은 불교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경전에서 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란 말이 있죠, 그죠? 이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면 이건 경전이 소설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번역을 이제 경을 번역하면서 이런 언어에 굉장히 내가 주의를
글자 한자를 잘못하면은 방편 본문이 죽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이걸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설법을 하거나 경전을 번역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중생심으로 전향되는 사고를 떨치기 위해서는 이 언어의 정확한 번역과 표현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의식의 변화가 작용하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고전은 어떻습니까? 뭐 다른 종교의 경전, 뭐 성경 이런 것은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의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겠죠. 이게 종속적인 관계죠. 대상을 두고 있죠. 이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노장자 같은 데서도 무의자연의 경지라 무심의 경지가 되라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 고전은 작가가 있어요. 작가가 자신의 정신, 사상,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도 자연히 그 작가의 의도나 사상과 정신과 그 목적적인 의도에 맞추어서 수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글자 그 자체를 우선 대상으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상으로 지향하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기가 자기 작가의 정신과 사상과 의도에 대상 경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대립적인 사고, 이원론적인 가치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고전이라도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어떤 고전이나 종교 문헌에서도 방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는 없어요. 또 불교만 가지고 있는 독자성인데 그 독자성이 지니고 있는 불교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불법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잘못 이해한다면 부처님이 이런 말씀했으니까 우리 이게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을 준비해 봅시다. 부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말을 믿지 마라. 내 말을 의지하지 마라. 그 대신에 법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라. 그랬죠? 자,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입니까? 지금 우리 큰스님이나 누구들도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따르라. 어느 종교 가든도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하라, 내 말만. 이것이 기본이죠. 이게 종사병이라고 해요. 종사병. 인간의 가장 큰 병이 남의 스승이 되고자 하는 병이에요. 종사병에 걸린 사람은 이게 정상만이 정상. 종사병에서 벗어난다. 이거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죠. 부다의 위대한 점은 그렇게 설법을 많이 해도 나는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라고 하지. 자기의 개인적인 사고, 의지, 주장이 한마디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진실을 바로 깨닫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진실을 바로 깨닫게 하는 방향과 방법만을 나는 제시했을 뿐이다. 이게 방편법문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방편법문을 여시아문하는 사람도 바로 신수공행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지. 누구 말에 따른다면 자신이 언제 그 말에 속박되어가지고 언제 깨닫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중생심행으로 실상법을 설하지 말라. 음악의 그 유명한 법문. 설법을 자기 주장으로 설법하는 설법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자기 주장을 자랑하고 자기 주장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실상법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제법의 실상을 어느 문자로서 제시한다고 해서 그 실상법을 주는 거예요. 바로 본인이 자각했을 때 실상의 법을 체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방편 본문을만이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창성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종교 문화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노장자 사상하고 불교 사상하고 그리고
무의 자연의 대라, 무의 자연의 경지를 이루라 하지만 무의 자연의 경지가 기준이 무엇이냐? 보통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중국의 선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불교에서도 인도에서 96종의 외도를 주장하지만 외도 중에서 선리외도가 있고 자연외도가 있습니다. 선리외도라는 것은 영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선리외도라고 해요. 자이나 교회. 이 선리는 자이나 교회예요. 우발사도 자이나 교회들은 전부 다 영혼을 주장하죠. 그래서 영혼의 윤회설을 주장한 것은 불교에서는 외도다. 윤회설을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있죠. 여러분, 내가 불교의 윤회설은 어떤 윤회입니까? 우발사도 윤회는 영혼. 그래서 영혼이 윤회하는 것은 무엇이냐? 불멸의 존재다. 영혼이 없어지지 않죠.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불멸의 존재. 그렇기 때문에 몸을 개미흠을 걷듯이 걷고 또 다른 주인의 몸을 찾아서 나서는 것은 영혼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이건 발사도 윤회예요. 인도의 옛날의 윤회법입니다. 불교 이전부터 인도의 윤회법은 발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어디냐? 바로 브라만과 하나된 경지를 이루는 요가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범학이녀의 요가 수행에 그 실천을 하도록 인도에는 거리의 승자라고 해서 말년에 전부 다 어디 가면 임석기에 들어가면 어디 가죠? 길거리 숲속에 가서 명상하고 신과 하나된 경지에 펜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생을 거리의 승자로 삶을 살죠. 그리고 죽고 나면 옆에 사람들이 나무를 모아가지고 거리에서 화장을 하고 겐지스강에다가 뛰어보냅니다. 이게 인성적인 성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영혼을 부정한 것이 뭡니까? 무아성이죠. 그렇다면 불교의 윤회는 영혼의 윤회가 아닌데 무슨 윤회일까? 네? 불교의 윤회의 모든 주체는 뭡니까? 의입니다. 저 의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마음의 모든 작용이 움직이는 것을 의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마음의 작용, 마음의 여러 가지 번뇌, 망념에 움직이는 것을 의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동이라고 하는데 마음에 움직이는 것은 뭐냐? 작용하는 것이죠. 그 행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이라든가 색수상 행식의 행은 마음의 의식의 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ing 상태를 행이라. 그 마음의 진행이 움직이고 있죠. 자, 이것을 심, 의식 세 가지. 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주관적인 사고의 판단대로 심, 의식의 작용이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을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심, 의식의 작용이 움직이는 것을 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육도윤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생사, 번뇌, 망념 가운데 업으로 이루어진 그 마음의 작용 가운데에 생사윤회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불교에서 생멸신, 생멸신, 생사신. 생사신, 생멸신. 이건 중생. 그래서 생멸신, 생사신은 여러분 기시론을 보면은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소멸하면 모든 법이 소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애매하죠? 그럼 난 어떻게 번역하냐? 마음의 번뇌 망신이 일어나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가 나타나. 의식의 대상 경계가 소멸하면은 마음의 번뇌 망념이 소멸. 마음의 번뇌 망념이 소멸하면은 의식의 대상 경계도 소멸. 그럼 좀 이해가 됩니까?
마음의 주관적인 심의식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의식의 대상 경계가 어디에 나타나죠? 의식의 스크린입니다. 이걸 거울에 나타나는 영상과 같다. 그래서 여몽, 환, 호, 영역. 아시겠죠? 그래서 뭘 비워야 된다, 뭘 비워야 된다고 했어요. 자의식을 비우는 것이고,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우는 것이 바로 호입니다. 아시겠죠? 호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 실천 내용이 무엇인가? 이 물질을 비우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보고 있는 내 의식의 주관적인 사고와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는 의식의 스크린에 비치고 있는 대상 경계를 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선정의 경지를 이루는 것인데, 어떻게 비워야 된다고 했죠? 망념을 자각. 자신의 마음속에서 업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본인이 자각할 때 업에서 소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각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소멸할 수 없어요. 오늘 프린트 나눠주는데 내가 그 설명드리기 위해서 프린트 나눠줄 수 있도록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은 육도윤회하는 거예요. 자, 12연기가 무명행, 신명생, 유기촉수의 치유, 생로병사 나오죠? 그러면 생로병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무명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무명이 무엇인가? 무명과 무지에 의해서 생로병사 우비곤해가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업이 생성되는 것을 연기의 관계로 제시하는 것이 연기 12연기입니다. 그래서 12연기를 바르게 이해하면서 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업이 생멸심 작용하는 그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기실론의 3세 육추라고 하는 법문도 12연기를 토대로 해서 이것을 나누었어요. 그것은 이제 생멸심, 생사심입니다. 그러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진여법신은 어떻습니까? 진여법신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몸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생윤회. 반야신경에 나오죠? 이 공 가운데 공의 경지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15 공중무생무 수상행신 일체의 모든 것이 개공의 경지입니다. 그죠? 이 법신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공의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공은 뭘 비운다고 했죠? 중생심의 생멸심, 생사심을 다 비워졌으니까 자신이 진여법신을 이루어진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은 여기서 건강불개신, 파괴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건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파괴되지 않는 신체, 이걸 건강불개신입니다. 자, 이 구조를 여러분 잘 읽고, 불멸의 존재, 생멸의 존재, 불생불멸의 존재,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 내용별로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이아몬드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봅니다. 교무님 이거 프린터 나눠드렸어요. 다이아몬드 프린터 나눠드렸어. 안 나눠줬나? 서평 건강경 서평에 그 프린터 안 나눠줬어. 탄소라고 하는 원소를 알죠, 여러분? 네. 탄소라고 하는 원소가 다이아몬드가 되죠? 왜 다이아몬드가 되죠? 네? 정사면체의 구성을 체계 있게 딱 만들면 수학적으로 조립 형태로서 이것이 딱 정리가 되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렇다면 석연과 흑탄은 무엇입니까? 석탄, 흑연, 이것도 탄소예요. 이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말해요. 근데 석탄과 흑연은 잘 부서지죠. 물에 타버리죠. 그렇지만 다이아몬드는 파괴가 되지 않는 거죠. 강도가 10이라고 뭐 해서 가장 높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럴까요? 저도 사면치 구성하게 한다는 것은요, 조직입니다. 조직을 잘 짜 맞췄을 때는 파괴되지 않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조직을 만들게 하는 것이 뭐냐? 법칙성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을 여법하게 만들 때 파괴되지 않아요. 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이 친구도 진여의 법에 의해서 작용하면 다이아몬드가 돼. 그래서 건강이 반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자동적으로 보면은 중생이 되겠죠? 중생이 되면은 흑연과 석탄같이 중생이 돼요. 그래서 자각하게 하는 것은 여법하게, 여법 수행, 여신 수행을 하는 것은 자신을 파괴되지 않는 다이아몬드 같은 진여 법신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방향성과 방법이 같다고 그와 같은 무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외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죠. 무의자연이라는 말 쓰죠? 자연이라는 말 참 씁니다. 자연이라는 말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은 외부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원래 그 자체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자연이에요. 외부적인 힘이 거기서 가미되면은, 첨가가 되면은, 원래 그 자체의 생명 활동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자연훼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걸 여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기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외부적인 힘이 뭘까요? 자기의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힘은 뭐죠? 자의식, 번뇌망념, 여러 가지 불안, 근심, 걱정의 초조함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적인 사고죠. 그래서 외부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연, 자기 본래의 진여의 지혜를 죽이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의자연이라고 쓰지 말고 자연법이라고 써요. 자연법.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이라고 하는 거 하나 더 붙어. 노장자에서는 무의자연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자연법이라고 써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노장자를 외도라고 합니다. 자연외도라고 해요. 인도에도 자연외도가 있어요. 자연외도라는 것은 윤리를, 도덕적인 모든 가치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자연외도예요. 근데 중국에서의 자연은 무엇입니까? 유교적인 여러 가지의 오상의 윤리, 도덕이라든가 인위적인 조작을 가미하는 데서 비판하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대로, 자연대로 이렇게 해서 자연외도가 자연을 주장했는데, 주장하는 것이 좀 애매해요. 똑같이 자연이라고 무심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똑같이 무심의 비유로서 거울까지도 비유를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불교나 선사상에는 똑같은 내용, 얼핏 보면 여러분 구분이 안 돼요. 그렇다면 차이점이 뭘까요? 자,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 근데 여기에서는요, 작자가 주장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는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보편적인 논리 체계가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무의자연의 경지가 되라 이렇게 했지만 모든 사람이 무의자연의 경지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합리성을 갖춘 논리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체험자의 주장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경지가 무의자연의 경지가, 이런 경지가 무의자연의 경지가.
그 장자의 유명한 고사가 있어요. 호황이라는 사람이 허유에게 당신이 천하를 통치해 주시오. 아니, 그 허유는, 나는 그 천하 통치하는 일 못합니다. 그 자주지보라고 한 사람이 있거든요. 당신이 그 천하를 통치해 주시오. 아니, 그 자주지보라고 한 사람이 내 천하를 통치하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천하를 통치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통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신병을 치료하는 일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대단한 스케일이죠. 자, 여기에서 기본은 뭡니까? 주장하는 의지가 신병이죠. 목적입니다. 무의자용이 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나오죠? 자, 비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계와 같이, 목계의 비유가 압니까? 나무로 만든 닭 비유. 이건 노장자 같은 데도 여러 가지 비유법이라든가 우화 같은 것으로서 많은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닭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상대방의 닭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계와 같이 되도록 하라. 나무로 만든 닭과 같이 되도록 하라. 나무로 닭을 만들려면 나무 굵지 않죠?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화를 내고 달라들고 공격을 해도 부동이라서 여여부동이라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여여부동이라고 해요. 진여를 여여부동이라고 하는데 여여부동의 경지를 다루는 대신 무심의 경지에 비대의식 번뇌망신은 무심의 경지가 돼서 내부의 의식의 모든 의식을 차단하고 무심의 경지가 된다면 이길 것이다. 여러 가지 비유가 뛰어나죠? 비슷합니다. 자, 이건 바로 성부적인 사고가 있죠? 여기도 비유는 비유지만은 남을 이기는 성부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 성부적인 사고, 목적적인 사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사고는 뭐냐? 양생의 사고. 네? 자, 세상을, 자기의 생명을 잘 양육시켜 나가는 지혜. 그래서 노장자의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사상체계인데,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의 몸을 잘 보양할 수 있는 지혜. 불교의 사상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비슷해도 법의 그 법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저져봐야 본질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만 갖다 놓고 비슷하다니까 같다. 그 판단 누가 했어요? 자기 생각.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맞다 해내니까 이게 희론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불교에서는 화쟁, 희론을 다 잠재우게 하는 지혜가 있는데 원효의 유명한 사상 하나가 뭐죠? 화쟁 사상이에요. 두 사람의 의견을 절충하는 게 화쟁입니까? 자, 오히려 화합이라고 했을 때 화합을 한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의견을 함께 모으는 게 화합입니까? 그런 화합은 없어요. 그건 일시적으로 그런 의견을 절충하는 것을 화합입니다. 화합은 각자의 본분으로 되돌아가는 거다. 아시겠죠? 예. 중생심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비우고 본래 진여의 지혜의 작용으로 되돌아갈 때 화합을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총림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다 화합 대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견을 하나 모으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본분의 지혜로운 삶을 살 때 화합 대중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는 화쟁입니다. 이걸 잘못 알고 절충하는 것이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도라고 하는 말이 마찬가지예요. 중도라고 하는 말도 대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수패 종교에서 이야기할 때 중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수패 종교를 원한적인 사고라고 그랬죠? 자, 여기 사막에 놓으면 직선적인 사고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길을 가는 데에 중심을 해서 가요. 직선적인 종교는 시작이 있어요. 이게 끝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종말론은 여기에 있거든요. 종말이 어디겠어요?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죠. 이거는 사고의 논리예요. 사변적인 사고의 논리로서 주장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종말론은 어디에 있냐? 이 세계를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신의 나라로 가는 것을 종말로 주장하다 보니까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죠. 이게 일부 사람들은 종말에 왔으니까 돈은 모아고, 일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 세상에 필요 없으니까 다 신에게 다 바쳐야 된다고 하면서 돈을 모으고, 이런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제덕되어 종교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사막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했으면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목적지가 무엇이냐? 여기서는 물이에요, 물. 물이 없으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찾아 나가는 길을 여기서 하늘에서 위에서 밑으로 봤을 적에 전체를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방향을 잡아 나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계시를 내줄 때 그 계시에 맞춰서 안내자가 사람들을 이끌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여행의 목적지예요. 자,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사는 민중이기 때문에 자기 집이 없어요. 물이 있는 곳이 자기가 살 곳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공간 이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종교 문화예요. 그래서 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안전하게 물이 있는 곳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이 종교 문화가 신의 가피를 받고 찬송을 누리고 신에게 그런 좋은 계시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종교 문화가 이제 사막이에요. 여기 보는데 갈림길이 나왔다. A냐 B냐 두 갈림길에 나왔을 때 어디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사막길에서 판단을 빨리 안 하면 죽죠.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래서 판단하게 하는 힘이 누구냐? 계시다. 네.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대중에 이탈을 하면요. 양떼라고 이런 말들을 하죠. 양떼는 떼로 가야지 한 마리가 이탈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죠? 절대 이탈이 불가능해요. 이게 그런 문화 풍토 속에서 그런 종교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A의 길로 가서 물이 있었는데 B의 길로 가서 물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신의 은총을 받고 여기서는 신의 저주를 받고 모든 판단 기준을 신 중심의 판단 기준으로 하고 신 중심의 사실의 생명을 내게. 이게 신의 이름으로 자기 몸까지 폭탄으로 죽잖아요. 왜냐? 신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허황된 사고가 자신의 생명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떠냐?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에요. 이 공간은 무엇이냐? 공간. 시간은 상세를 이야기합니다. 공간은 시간입니다. 불교에서 왜 시각이라고 말 쓰죠? 네? 동서남북 같은 사방이고 여덟 방향은 사유라고 하고 뭘 씁니까? 상, 하. 이게 입체를 말해요. 입체. 평면적인 원이 아니고 입체적인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 전체를 말해요. 이 스케일이, 불교적인 스케일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스케일은 지상의 스케일이라고 하지만 불교의 스케일은 우주적인 스케일이다. 자, 이 법계 안에 사바세계도 있고 없는 것이죠. 그 사바세계는 중생이 만들어서 중생의 의식 속의 세계가 사바세계지. 불교는 전체 법계예요. 그래서 이 법계는 시간으로, 여러분 시간 이야기인데 삼세라고 해요. 시간 있습니까? 불교에서 시간론적인 인식 철학하고 공간적인 철학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 시간이 있습니까?
강의하는 시간, 어디에 가는 시간, 누구와 만나는 시간, 시간이 있어야 되죠? 시간이 있을까요? 응? 건강경에서는 과거심, 과거의 마음, 과거의 시간에 대한 마음 작용도 없고, 미래심, 현재심도 없다 그러죠? 시간은 존재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흉론에서부터 불교는 이 철학체계가 정리됩니다. 시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간은 어떻습니까? 응? 존재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엄연히 있는데 왜 안 해요? 우리가 이 절이라고 하는 공간도 있고 우주라고 하는 공간도 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죠? 이게 불교 철학 공부하는데 내가 어떻게 유심의 철학이라고 했죠? 유심의 철학으로 불교는 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중생심의 대상 경제의 망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시간인 개념은 자연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도는 계절의 변화가 있고 농경 문화가 이루어지죠. 자연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계절의 변화가 있고 태양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 모든 것이 시간의 변화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적인 인과관계 그 자체는 시간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생명활동이에요. 우리들도 여러분 뭐습니까? 시간과 함께 생명활동하죠? 시간을 떠나서 우리들의 생명 그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과 생명은 함께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존재하느냐? 근데 생명은 작용하고 있죠? 생명도 그대로의 상태로서의 작용은 없어요. 어떻게 작용합니까? 끊임없이 작용하는 가운데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자연의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의 시간의 변화 속에서 재행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 두 번째는 어떤 시간입니까?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의 시간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달력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었죠. 물리적으로 모든 자연의 현상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모든 문명사회의 시간적인 모든 개념을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시간의 스케일 속에, 스케줄 속에 우리들의 문명사회의 생활에 리듬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문자를 만든 것이나 시간을 정리하고 달력을 정리하는 것도 문명사회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지혜라고, 생활의 지혜로 필요한 도구인 거예요. 도구로서 만들어진 시계를 물리적인 시계. 또 하나의 시계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에요? 응? 의식과 인식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불교의 경전에서는 전부 다 의식과 인식 속에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일념 즉시 무량 것 나오죠? 자, 급이라는 것은 시간의 단위인데 일념이라는 것은 찰나 가장 짧은 시간. 급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의 시간입니다. 자, 이것을 갖고 이제 우리가 하나의 원상을 시간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시간이 출발점이 있고 끝난점이 있습니까? 무시무종입니다. 번뇌망년도 무시무종. 진여의 지혜작용도 무시무종. 시간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은 시간의 시작과 끝이라는 게 분명히 없어요. 이게 원함적인 사고랍니다. 그래서 뭐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는 자기 생각으로 망념으로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금시, 금생, 금일 똑같다 그랬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인식하는 시간 속의 지금입니다. 아시겠죠? 불교는 인식의 시간 속에서 경전에 여러분들 허황된 시간이 어마어마해요. 무량도의 시간이라든가 무량아성직업에 수행을 해야 3아성직업을 수행해야 승부를 한다든가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불교의 경전에서 등장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부처님의 나라,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국토가 등장하는데 그 세계는 어떤 공간입니까?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세계를 비유법으로 제시한 세계. 그 세계가 실제하는 공간, 실제하는 세계 시간으로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은 경전의 어느 문자에 언석상에 떨어질 중생각입니다. 그래서 법문이 비유법, 인연법, 방편, 법문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돼서 경전을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방 10만억 국타를 지나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 10만억 국타가 존재하는 세계입니까? 존재하는 세계라고 보는 사람은 존재하는 허망의 세계를 갖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의 스케일이 우주적인 스케일로서 비유법을 쓰기도 하고 과거 전생 무량겁의 수행에 인연법을 쓰기도 하고 그 모든 법을 떠나서 지금 진실이 된 방편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씁니다.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인간이 인도인들의 그 사유문화에서 이루어집니다. 불교의 경전이 그만큼 스케일이 커요. 응?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냐, 시간. 그런데,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작에서 여행의 마침으로 가는 시간의 공간을 제시했죠. 그러면 출발하는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공간적으로도 출발하는 지역하고 끝나는 목적지하고의 공간적인 이동도 있죠. 이것이 바로 사막의 종교에 한계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중도는 이 중자를 써요. 중자. 자, 중도는 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 중국에도 이 중의 사상이 있어요. 중화민주가 있습니다. 중명의 사상이 있어요. 중국인들이 정말 이런 지혜의 어를 쓰셨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정말 대단한 그 사상체계나 사고체계가 깊은 거예요. 나는 어록을 읽으면서 중국인들의 정말 위대한 지혜를 항상 발견해요. 참 선성들은 그 가운데 정말 더 대단합니다. 그래서 선어록에 나는 매력에 빠져가고 계속 선어록을 좀 자꾸 읽는 편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인도에서 볼 수 없는 세계가 어록에서 더 깊은 세계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주 가운데에 어디 출발점의 중이 아니라 우주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점은 우주와 자기와가 하나 된 경지에 삶을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제법 실상 만법 이려 일체 만법과 불의의 경지를 이룬 경지는 우주와 자기와 하나 된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은 진여는 법계 일상이라는 말씀 이시는 거죠. 이 진여는 이것을 우주를 법계라고 합니다. 법계와 하나 된 모습이요. 법계와 하나 된 모습을 중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자의식이 있고 나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 자기죠. 자기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자기 중심으로 해서 타도 만들어지고 또 다른 모든 존재를 대립적으로 보게 되겠죠. 자의식이 있으면 자기 중심으로 울타리가 만들어지기가 동시에 내 것, 남의 것, 나와 남 구분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집을 지면 우리 집 해놓고 남의 집이 나오죠. 이게 하나의 뭐냐 우주라고 하는 큰 공간 속에서 자의식에 의해서 자기의 테두리를 만드는 것을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상을 비우라, 아상, 인상, 중생상을 비우라 그러죠. 이것은 자의식과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의 의식을 비우라. 비워봅시다. 첫 번째 아공. 자의식을 비웠죠. 자의식이 비워지는데 자기와 남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자기를 중심으로서 남과 구분했던 울타리도 의미가 없죠? 일체 개공인 세계를 중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우주와 하나 된 경지에서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생명활동을 진여도심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비로자나 법신들이 일체 중생에게 지혜 자비의 광명을 두루두루 비춘다 해서 보조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태양이 바위로 찬란한 태양입니다. 태양이 하나의 우주의 모든 생명에게 태양의 빛을 비추고 있죠. 차별해서 비춥니까? 그렇죠. 자기는 빛을 비추는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열의 법신의 진실성. 우리들도 자신이 지금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 활동하는 그 자체가 자기 본분사임과 동시에 일체의 만물과 일체 법계의 중생과 하나된 생명을 나누는 것을 불교에서는 영기의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중도의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스케일이 크죠?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자아의식을 갖고 있을 적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조그마한 존재인데 법계와 하나된 삶을 실현하는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할 때는 이렇게 스케일이 큰 삶을 이루어요. 그래서 중생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그 생명의 작용이 변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불교의 큰 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연과 하나된 경지로서 작용하는 생명이지만 법칙성에 의해서 작용하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성에 의하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존재와 똑같은 평등하게 불성으로서 모든 중생의 기초를 이룰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의 지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차별적인 사고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은 불교에서 없습니다. 이게 방편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화적인 사고는 내가 해놨죠? 직선적인 사고와 원한적인 사고는 종교 문학입니다. 세 번째, 그 윤리적인 도덕 가치인데, 이것은 제가 앞에서 원력 이야기 많이 했죠? 이것은 본인이 원력과 서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문화지, 남에 의해서 강요되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화는 불교에서 없어요. 자율성과 자립성과 독보성. 그래서 독자적인 삶을 우리가 무소의 꿈처럼 혼자 가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그 삶을 이루는 길은 원력과 서원과 훨씬 막히죠. 그렇다면은 외부의 힘을 방향의 모든 힘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것도 원력과 서원 훨씬 막힙니다. 이 우주와 하나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도 자신의 독보적인 삶의 지혜를 이룰 때 가능해요. 남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게 불가능해요. 외부의 힘의 작용이 되면 자연 그대로의 법위의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외부의 힘이 가미되면 자연의 생명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보의 힘, 독자적인 진여의 법신의 지혜를 작용하는 힘을 부족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각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종교 세 가지로 구분했죠. 수직형의 종교, 경사형의 종교, 수평형의 종교. 자, 불교는 어떤 종교죠? 수평형의 종교. 그래서 평등의 종교. 평등의 종교를 제시한 것이 불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중심의 종교가 어떻게 있습니까? 신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유명한 제압을,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제압을 책 있죠? 인간이 죄를 지어도 인간이 벌을 줄 수가 없어요. 누가 벌을 줍니까? 신이. 참 재미난 표현이죠. 신의 이름으로 주죠. 이것이 뭐냐? 신중심의 사고의 가치관이 윤리 도덕의 가치도 신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자신의 현재 사회생활하고 모든 경제생활하고 도덕적인 가치의 삶도 자기의 중심의 의지가 아니라 신중심이에요. 이게 신의 노예적인 삶을 만드는데 그 신의 실질적인 신이 존재하느냐 하면 없어요. 관념의 신이죠. 그래서 그 노예적인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의 의지에 맞는 운명적인 사고를 각상한다. 거기에 3페이지에 보면은 어디에 내가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도저히 21페이지였어요.
윤리 도덕의 가치관을 우리가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도 발심에 따라 다릅니다. 나는 이것을 이제 불교의 계율을 갖고도 이야기한다면 지향문과 작성문적인 그 사고가 불교 사상의 특성, 계율 정신인데 어린아이들이 지켜야 할 계율 있죠?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에 자각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가 지시하면서 지키도록 하죠? 그걸 무기율이라고 해요. 자신이 자각해서 윤리 도덕적인 가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정도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정해놓고 눈에 따르도록 하죠. 이건 타율이라고 해요. 타율성이라고. 그러면 대학생 이상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율이 되죠. 여기에서부터 성장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익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심도 어린아이적 발심, 중고등학교 발심, 대학생 발심, 부처가 됐을 때도 시시각각의 발심에 따라서 자신의 시절 인연의 방편의 지혜를 작용하는 점이 달라요. 하나의 발심을 했다고 그 발심을 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심하지 않고서는 중생으로 타락됩니다. 그래서 21쪽에 물어봅시다. 각 개인의 윤리, 도덕적인 가치를 동양에서는 루스 벤디트라고 하는 사람은 국화와 칼 유명한 책이죠. 이 여성이 문화인류학자인데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동양의 문화는 명예와 불법의 문화, 서양의 윤리, 도덕, 가치의 문화는 죄와 벌의 문화라고 규정을 유명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객관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명예는 뭐죠? 명예스러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자율성이 있다는 거. 타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자율성이 또 달라요. 그래서 중국의 윤리 도덕의 오상이라든가 불교에서 오계라든가 이것이 뭘까요? 개를 아무리 범한다고 해서 누가 처벌할 사람 아무도 없죠? 자, 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자각적인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이걸 지향, 모든 악업을 형성하지 않게 하는 작선 두 가지의 형태를 있습니다. 작선문은 무엇이냐면은 성금공덕을 이루게 함으로 해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향문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공의 경비, 작선문은 불공의 경비, 진공, 유의 경비. 그래서 불교는 계율 하나만 해도 정확하게 불법에 되어 있어요. 율은 무엇이냐면은 나와 남과 관계에 좋은 삶을 나누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방편론입니다. 얘는 자기 자신을 좋은 삶으로 만들고 나쁜 악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각적인 힘을 작용하도록 해놓은 방편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요. 이것이 뭐냐? 자기 자신을 명예스럽게 하고 남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하죠. 동양의 윤리도덕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각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를 좋은 윤리도덕의 지혜로운 삶으로 제시하는 것이 불교의 계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계, 정, 해. 여기 다 있죠? 계, 정, 해. 모든 수행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함과 동시에 계, 정, 해. 삼업으로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공덕행을 이루면서 삼구머리 하와짐승의 보살도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방편법문의 핵심입니다. 어떤 한 법문이라도 그렇지 않은 법문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교이긴 완전한 보살도의 삼구머리 하와짐승의 보살도의 지혜작용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불교이라고 합니다. 불교. 요의가 불교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보살도의 정신은 방편 법문을
자아 완성과 동시에 삼국의 하와 중생의 홍덕을 해양하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한적인 입장과 직선적인 입장은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양의 문화는 정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정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외향성에서 내향성으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면 뭡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죠. 다양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소리도 있고 모든 만물이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번잡스러운 것이 있죠. 근데 번잡스러운 데서부터 조용한 것이죠. 이게 정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향성의 종교입니다. 숲의 종교는 내향성입니다. 사막의 종교는 내향성입니다. 이게 참 난 지금은 숲에서 살지 않고 사막에도 안 살고 도시에서 사는데도 이 종교 문화의 의식의 사고의 틀은 DNA에 박혀가지고 바뀌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나는 의사들하고 한 번씩 가끔 이제 이야기하면서 참하시면서 이야기하고 한 석 달만 그 생활을 이기면 몸이 DNA에 바뀐다니. 인서화된다 이겁니다. 우리말로 인서화. 그래서 인서화된 것을 바르게 인서화시키지 않으면 평생 그 인서화된 것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모차르트의 교육론이 있어요. 모차르트가 자기의 그 음악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오기 전에 당신 누구에게 스승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수업료를 2배로 하는데 왜냐? 그거 지우는 작업하고 새로 가르치는 작업 2배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면 수업료를 반값으로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귀에 들은 인습화된 언어가 많이 있죠? 그거 여러분 평생 안 없으십니다. 없어질 것 같아도 못 없어요. 그래서 참 수행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천동명기 선사 같은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없이 많은 5가 7종의 선지식이 등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강편의 법문을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게 설해서 이 길을 헤매게 만들어요. 길을 헤매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더 수행을 힘들게 만들어 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이 사구가 내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숲에서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말을 안 듣으면 회초리 들고 쫓아내죠? 쫓아내죠? 왜 쫓아냅니까? 부부싸움 하면은 서로 몽둥이 들고 쫓아내죠? 왜 쫓아내죠, 집을? 오기 싫어서. 불안을 느끼게 하는 죄입니다, 죄. 죄와 형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집을 나가게 되면 뭘 느끼죠? 불안. 이게 동양의 풍토적인 사고. 그래서 바깥에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자기 공간에 들어가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문화가 동양의 문화예요. 그건 내향성입니다. 그 서양의 문화는 어떠냐? 유명한 흑걸리 핀이라든가 톰소의 모험 같은 데는 뭡니까? 집에서 외출 금지를 해요. 네 말 안 들으니까 외출 금지야. 감옥의 집은 크로제트에 가둬버린다. 이 말은 독방에 가둬버린다. 그 넓은 데 있는 사람을 독방에 가둬버리는 것이 형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사막의 풍토가 갖고 있는 사람은 자유를 가져야 새로운 공간의 세계의 생명을 활동하는데 공간 이동을 못하게 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자, 자기 집에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집을 쫓아내니까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게 풍토적인 사고에 의한 이런 것이 우리가 동양의 종교문화, 서양의 종교문화. 나는 선을 이해하기 전부터 이 풍토적인 사고에서부터 불교를 공부하면은 자, 자신을 항상 반추해면서 바르게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풍토적인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 좀 쉬었다가 할까요? 네.